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과 비유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저에게 일꾼이 하나 있습니다. 일꾼이 알바를 하는지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자를 하나 알게 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꾼을 집에다 데려다 주곤 합니다. 일꾼의 남자친구가 현관문 벨을 누르면 얼굴이 화면에 나오고 사진이 한 장 찍혔는데 얼굴이 불량하고 한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핏기가 있는 빨간 눈을 가진 붉은 얼굴인데 완전히 깡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완전히 유명한 깡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꾼한테 그 남자 완전히 깡패 같으니까 어떡하다 만났냐? 너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냐? 하니 깡패래요. 가르쳐 주다가 만났다고 합니다. 여태 깡패를 가르쳤어? 그러면 안 된다. 깡패 가르치면 안 된다. 그렇게 타일러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얘기해주고 다음부터 아르바이트 할 때는 질이 좀 높은 사람을 가르쳤으면 좋겠어. 얼른 그거 하지 말고 다른 일 해. 왜냐면 깡패들 가르치니까 너무 내 삶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일꾼은 저를 상징하고 깡패는 제가 섬기던 오변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하고 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새로 나온 첫사랑 포스에서 입냄새 그렇게 나듯이 우리 사라도 그렇게 하여라 그랬어요. 너한테 우리 사라한테 우리 집 회색 고양이 이름이 포스이고 우리 노란 고양이 이름은 사라입니다. 내가 방금 준 사료를 먹은 다음에 뽀뽀를 해주었더니 우리 회색 고양이 입에서 사료 냄새가 났습니다. 그 비유이십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은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과 사모님을 상징합니다. 동서식품, 절제, 절제를 못하면 패가 망신한다.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인데 누가 보지 않는 사이에 어린아이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칼로 어린아이 목을 잘랐어요. 칼을 밑에다 놓고 아래에서 위로 아이의 목을 싹둑싹둑 잘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되게 좋은데 또 그렇게 사람을 어린아이를 죽이네요. 그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하고 다른 또 한 사람은 사모님을 상징하고 어린아이는 초보신앙을 가진 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내가 어떤 외국인하고 대화를 했는데 내가 통역을 해준 것 같아요. 통역, 그것이 문 두들기는 소리. 거대한 커피 머신을 보여주십니다. 커피를 뽑는 기계인데 거기다가 내가 우유도 걸어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 기계를 다른 걸로 갈아 끼웠나 그랬습니다. 그 커피를 뽑는 커피 머신 기계 안에서 내가 옷을 아무도 안 보이게 바지를 하나 갈아입었습니다. 커피 머신 커피를 뽑는 기계는 제가 섬기던 오륜교회를 상징하고 커피는 커져가는 야망 뜻이고 우유는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주시는 새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김은호 목사님 유튜브에 제가 아재 이름으로 변장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답글을 달아준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일꾼이 가르친 깡패 남자친구를 내가 손으로 톡톡 친근하게 만지면서 친절하게 장난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의 일꾼의 남자친구 그 깡패가 다른 사람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김은호 목사님 간증 유튜브에서 민성경 이름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변장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를 또 주십니다. 문방구에 가짜 꽃들이 쓰레기통 안에 한가득 있고 가짜 꽃들이 흔들흔들 거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가든파이브에 가면 5층에 문방구가 있습니다. 모닝 글로리입니다. 맞은편에는 하늘 문구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5,000원이라고 하시고 야구르트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 5,000원 나를 인도해 주소서 뜻이고, 야구르트는 야구할 때 야구, 르트는 로켓 미사일 뜻이라고 하십니다. 계시록에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가든파이브 의미는 2018년 3월에 김 목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생사를 오가시고 계실 때 제가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아프신 몸으로 오랜만에 강단에 나오셨던 날 너무 기뻐서 제가 목사님 힘내시라고 위로해 드리기 위해 백합화 한 다발과 편지를 써서 담임 목사님 방에 찾아갔었는데 방금 퇴근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드리라고 목양국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 백합화를 안고 사진을 찍어 시를 써서 함께 올려드린 것을 상징합니다. 그 시의 내용의 부분입니다. 당신의 정원에서 나는 한떨기 이름 없는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마침내 나의 눈물의 기도의 향기가 한 줄기 백합화가 되어 하늘 문에 닿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나는 당신의 뜰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가드는 정원이고 파이브 5는 오만한 자 뜻이고 오만한 자 정원입니다. 옳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비유를 주십니다.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는 내가 경영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식당은 손님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손님이 없었고 그 중국 사람들 한 팀만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식당은 제가 섬기던 오련교회를 상징합니다. 한 남자가 생일이었습니다. 그 남자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데 다들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습니다. 코다리 한 박스를 냉동실에 넣어 놨습니다.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냉동실은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코다리 한 박스는 함께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들리스 레인 음악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칵테일 쇼를 할 때 사용했던 음악입니다. 유리컵을 탑처럼 높이 쌓아 올려놓고 독한 술 바카디 151 럼주를 긴 칼에 붓고 불을 붙이면 멋지게 칼을 타고 불술이 내려와 유리컵들이 순식간에 불에 휩싸이는 멋진 쇼였습니다. 네, 4557 트레이 4557 용기를 보여주시고
그 냄비에다가 뭐를 또 끓여줘야 되겠네 그랬습니다. 4557 45는 죽다 오만한 자, 57은 오지랖 뜻입니다. 제일 나중에 한 남자가 나오더니 무대에서 춤을 춥니다. 앤들리스 레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나에게 이상하게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해가며 자신만만하게 막 춤을 추었습니다. 그 남자가 춤을 추면서 쓰러져 누워있는 어린 여자한테 가서 그 힘없는 여자를 자꾸 붙잡고 늘어지고 만지고 합니다. 거대한 손이 하나 나오면서 그 여자를 못 만지게 그 남자를 손으로 잡아서 바닥으로 내려놓고 그랬습니다. 가장 눈부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제일 눈부셨냐 그랬을 때 그 제일 나중에 나온 그 사람이 눈부셨다고 했습니다. 프라이팬을 새로 사왔는데 프라이팬이 다르니까 오가피도 다르네. 볶을 때 생일인 남자, 막춤을 추는 남자는 제가 섬기던 오련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하고 김 목사님 생일이 음력 7월이십니다. 힘없이 누워있는 여자는 저를 상징하고 거대한 손을 가진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프라이팬은 훌륭하구나. 오가피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을 만나다 뜻입니다. 지난 8월에 새롭게 하소서 김은호 목사님 간증 유튜브에서 댓글 전쟁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여행 중에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어디 먼 곳을 떠나는데 나한테 뭐를 싸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밥 안 먹고 음식을 싸가는데 나한테 음식을 싸달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 싸준 것 같아요. 양파하고 포추, 두부조림, 오뎅, 대파, 쪽파, 도라지, 멸치볶음 싸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여행을 하면서 먹는다고 하길래 내가 싸준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중국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담는 그릇, 깨끗한 거를 담는 그릇을 구별을 못합니다. 물에 씻는 거를 싫어해요. 의심이 많습니다. 계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비유로 옳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가게 주말에 나오시는 주방 언니가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언니가 예의 없이 손님들한테 심부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손님들한테 시키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방 언니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손님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다 의미는 새롭게 하소서 김은호 목사님 간증 유튜브에 댓글을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다 의미입니다. 가라사대 악한 자에게 함께 할 수 없사오며 비유를 또 주십니다. 거대한 강철로 된 기계가 바닥에 있습니다. 마치 폐차를 하면 차가 완전 납작하게 찌그러져 삼켜버리듯이 무시무시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훈련을 받아서 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춤출 때 스텝 밟듯이 발을 찍습니다. 강철판이 좌우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 발로 좌우를 밟고 오른발로 강철판 사이의 중앙선을 반발짝 찍고 그 다음에 왼쪽 발로 반발짝을 찍은 다음에 오른쪽 발로 한 발짝 3번을 밟고 왼쪽 발로 반발짝 중앙선을 찍습니다. 6번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발을 다른 방법으로 3번 밟고 또 3번 밟아요. 그러면 그 기계가 정상으로 판판하게 가만히 있고 나를 삼키지 않아요. 그런 거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기계에 쫙 밟혀서 다 바보가 돼요. 죽거나 바보가 되고 나중에는 그놈들이 납작하게 눌려서 병신들이 돼가지고 나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밟는 거를 훈련 받는 거를
그거를 따라서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유를 주십니다. 우리 가게 일꾼 언니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는 밖에 있고 내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CCTV를 보니까 그 언니가 컴퓨터 포스를 끄고 있고 X표를 누르고 끄고 있습니다. 나는 그 언니를 다 보고 있고 그 언니는 내가 그 언니를 보고 있는 거를 모릅니다. 소가 쟁기를 끄는데 소가 불쌍해 보이네. 삶의 변화와 참 목자.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시. 시인과 농부할 때 시인의 시. 시인은 저를 상징하고 농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돌아와. 제가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 나를 그렇게 좋아하던 깡패 사장님이 경영하던 가게의 상호가 시인과 농부였습니다. 흰말 탄자의 비밀. 그곳이 예배하는 곳, 꿈꾸는 곳이 되려고 했는데 그곳은 오륜교회를 상징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초림 때는 벌거벗기고 그랬지 그것을 아느냐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동으로서의 최선을 다했어. 내가 립스틱을 바르는 거를 보여주시고 립스틱은 입에 막대기 뜻입니다.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칼 끝에 버려지리라.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자, 권성 중에 최후의 날. 제가 호텔에 근무할 때 매일 들었던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호텔은 특별한 곳, 오륜교회를 상징합니다. 나에게 이런 슬픔 안겨주는 그대여, 제발 이별만은 말하지 말아요. 나에겐 오직 그대만이 전부였잖아. 그 부분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를 묘사할 때에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렇게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상은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부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도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면 여러분, 제단 그 자체만으로도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멋있고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꾸밈이 없는 순수한 예배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토담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그 제단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우리가 모두가 토담과 다듬지 않은 제단에서 꾸밈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준비하며 기다렸듯이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하며 기다려야 되죠?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요, 준비입니다. 준비. 예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사탄 마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 기다림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재림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여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여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는 주님이 기독교 역사에 이런 기도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한 교회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형 교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이 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오신 이래 지구촌에서 지금까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10,00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동일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절제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여 다니엘 기도회를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기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셋째 날, 내가 셋째 날에 강림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셋째 날에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네. 호세아 서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네,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그것도 창녀와 결혼하라는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심령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네, 성령을 불꽃에게 주노라. 육체적인 고통이 커요. 너를 없게 하려고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자. 전능하신 뜻이 시련승. 머리를 두들겨 맞아서 병신이 됐어. 네, 이 내용은 제가 잠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저를 좋아했던 깡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두 번째 방문을 하던 날 제가 외국인 남자 손님과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맥주병을 들고 제 머리를 쳤습니다. 기절해서 바닥에 쓰러졌는데 깨어 일어나는 저를 오른발로 왼쪽 가슴을 찼는데 왼쪽 가슴에 발자국이 그대로 파랗게 멍들어서 한참 동안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고 별 증상도 없었고 아무 보상도 받지 않고 그냥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그 후유증이 온 겁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머리와 목에 통증이 심한 겁니다. 통증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육체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삼하리야. 삼하리야는 사무엘하, 사마리아를 줄임말입니다. 이사야 57장 3절 말씀을 주십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주시며 오늘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십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부름 은혜를 주셨습니다. 민족 증흥 운동, 새 타작기계, 순이 전하는 단단한 식물,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야. 건방지게 끼어들어서 이를 새롭게 하소서. 김은호 목사님 간증 유튜브에서 댓글로 높으신 분이 낮은 자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칼빈,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으며 음식 배달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라이더가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 남은 시간이 5분, 계속 5분으로 멈춰 있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오토바이, 오바이트 나오는 오빠 뜻이고 5분, 오만한 분 뜻입니다. 원래 짐승도 벼룩이 있으면 같이 있다 보면 옴뜻이. 이사야 48장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김은호 목사님에게 한 말이 있을 때 잘했어야지.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그렇게 된 거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부부가 되기 전부터 정해진 사람들이었다고. 문지방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우리 회색 고양이 포스를 불렀어요. 뼈와 살을 먹지 않는 자들은 죽으리라. 너가 컴퓨터 방송 데뷔한 날부터 바뀌었다고. 너는 김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게 카운터에 있는 내 전용 쓰레기통은 비우지를 않고 계속 그대로 둔단 말이야. 꽉 찰 때까지. 내 전용 쓰레기통은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할머니들이 톨게이트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있길래 그래서 차를 바꿔 타고. 톨게이트는 토 나오는 입을 상징하고 여기서 늙은이들 의미는 낡은 습관, 구닥다리 사고방식,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 김 목사님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네 그 30년 소문난 맛집 식당을 보여주십니다. 소문난 맛집 식당은 오륜교회를 상징합니다. 가든파이브 장이 나한테 하는 말, 왜 내가 너한테 집중해야 하는 거야? 말라기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춤출 때 사용하는 공연 음악 오리엔탈 베일 춤인데 그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하신 말씀이 뒷북 치고 있네. 문재인 대통령을 저항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문정부를 욕하면 뒷북 치고 있네. 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륜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이전처럼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바로입니다. 어려우세요?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네, 바로왕은 이 시대 영적으로 문재인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제가 섬기던 오랜 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가게의 스텐 바트 찬통 뚜껑 위에 바퀴벌레가 죽어 뒤집혀 있네. 스텐 빈그릇이 소리가 요란해 그 뜻이고 뚜껑은 꼴값 떨다 뜻입니다. 투명 비닐 우산을 보여주시고 교화새, 교활한 새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그것도 죄야. 우리 여보가 하는 설교, 우리 여보가 했거든.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새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 네, 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예언과 신약에서의 예언은 달라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예언은요, 미래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누가 말하길 바보 아냐? 비유를 주십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재현 배우인데 범죄도 하고 범죄자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어떤 여자랑 선교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깡패 남자인데 대야 안에서 그 남자 배우가 목욕을 하면서 그 더러운 떼물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김기사네, 김목사,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길래 내가 문을 활짝 열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왼쪽 눈썹이 살짝 떨어진 것 같아요. 짐승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 춤출 때 사용하는 공연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제목이 엘비인데 나를 속이다 뜻입니다. 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신약시대에 최초로 구원받은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없는 천국, 내 남편이 없는 천국,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자식이 없는 천국,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으면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뭐냐면 구제라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는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광고했잖아요.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들의 예배 환경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LED TV 65인치 300여 대를 지금 후원을 하게 됩니다. 곧 재배를 뽑아야 돼요.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그런데 지금 110대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할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듣고도 배째라 이런 사람은 진짜 내가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의 구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쌓으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기도의 향이 되어서 천사가 받들어서 금 향로에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바 될 것입니다. 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무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성도의 기도들 의미는 새 노래를 노래하는,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삼형제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노래하다 의미는 말씀을 전하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삼성을 잡아먹는다고 하십니다. 바이블을 팔았기 때문에. 삼성은 교만한 오륜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만든 우상을 위해 다 팔아먹은 죄, 너희와 더불어 싸우려니와 준비하는 준비터. 비유를 주십니다. 장경동 목사인데 어떤 여자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소개를 시켜 주었는데 그 여자를 장경동 목사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목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또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늦어도 좋고 그 여자가 다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가 하는 것은 다 싫어하고 모든 것을 다 싫어해요. 장경동 목사 비유는 제가 아는 분 중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 기아 자동차에 근무합니다. 제가 기아차를 오래전에 이분에게 구입을 했는데 유부남이었는데 저를 무지 좋아했어요. 가정이 있으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혼을 하시더니 저에게 계속 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오빠 동생으로만 지내자 했습니다. 재혼을 하고 헤어지고 또 재혼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런 거를 봤어요. 다른 여자들에게는 냉정한데 나한테만 잘해주었어요. 여자에게 그렇게 목이 마르셨던 그 비유이십니다. 장경동 목사는 기아, 굶주린 김원호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경동 오빠가 야망을 가졌다고 여자를 사귀는데 경동 오빠 여자가 자유함을 동사로 자유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물 티슈, 물을 티 안 나게 슈거 설탕을 넣어 흐려놓다 뜻입니다. 야망. 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무슨 말이죠?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또 자신의 이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질시키는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억지로 풀고 해석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 집 매미.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가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14회 방송에 전해드렸습니다. 계시록 11장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새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만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는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자를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진리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진짜 귀신이 떠나갈까?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데 그럼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인생에 앞장서 인도하면서 나를 인도해 주실까? 이렇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죠? 믿음이 연약한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확신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정도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정도는 관계에 있다. 네. 믿음의 정도는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연꽃 십자가란 무엇일까? 연꽃 십자가, 강도 살인극, 여자와 더불어 연꽃처럼 더럽혀지지 않아야. 아름다운 강산 대중가요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여자의 자손,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모래 위에 섰더라는 샌드위치, 교만한 위치에 섰더라 뜻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자는 저를 상징하고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주시는 새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더러운 말에 다 오염을 받아서 오염이 되어서 나의 학대는 결코 엉뚱한 것이 아니야. 나의 학대는 결코 엉뚱한 것이 아니야. 패밀리 마라, 말아. 똥파리가 모여드는 곳에는 똥파리가 함께 모여 있단 말이야. 우리 주방에 똥파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괜히 멍멍 짖기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네요. 지옥계의 출신들은 멍멍 짖기만 해. 진짜를 반갑습니다. 진짜로 인정한다는 말 같습니다. 진짜를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신뢰할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간장만 줄래요? 간장의 의미, 신용을 하다 뜻이라고 하십니다. 목양국장이 아주 나쁜 놈이야. 새카맣게 지저분한 사람이 새카맣게 지저분한 사람을 꼭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오줌을 시원하게 싼 것 같아요. 기어다니는 개를 씹어먹고 발라먹고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체를 벗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을 주십니다. 손잡고 가보자, 달려가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노래하자 새 희망을. 별이 떨어져 내가 수렁에 빠지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씀이 지금의 이 시점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이 일 후에 새 일을 얻으리라. 새 일을 얻으리라. 공평과 정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닭장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닭장에 갇혀 있으니까 닭들이 다 병신이 됐어. 닭은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막걸리에 취해서 혼자 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막걸리, 막가다 뜻입니다. 집중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돌아오게 된다. 목양국장의 심령, 왜 나 같은 사람을 안 쓰실까? 나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거기에는 내가 섬기던 오린교회 문제가 커지다. 비유를 주십니다. 누가 결혼을 하는데 야구장에서 합니다. 야구공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야구를 하는 사람들인지 구경을 온 사람들인지 하여튼 야구공이 엄청 많고 사람도 엄청 많고 음식 이런 것은 없고 다 야구공하고 사람들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구공을 가지고 던지고 하는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길이 들여졌어. 광야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 미쳤군요 하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한다고. 비유를 주십니다. 친구랑 즉석으로 라틴 댄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싹 하고 나서 친구가 칵테일 바를 오픈했는데 친구가 어떤 어린애하고 춤을 추길래 내가 그걸 보고 있었고 칵테일 바 안에서 남자 사장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칵테일 바 술집 상호가 1950입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친구를 보고 인사를 하다가 같이 춤을 추었어요. 남자 사장을 의식하면서 친구랑 함께 춤을 추었어요. 스텝을 밟으니까 옛날 그 기억이 나면서 스텝이 밟아지네요. 내 손에는 노란색 PB1이 들려 있었어요. 내 차가 흠집이 나서 내가 어제 차를 들이받았거든요. 내가 그거를 벗긴다고 우리 가게에 있는 PB1을 들고 노란색 PB1을 들고 찍찍 뿌려서 물티슈로 차 흠집 난 거를 제거를 하는데 벗겨지네요. 그거를 들고 있다가 친구를 만나서 춤을 추었어요. 그 비유는 우리 집 주차장은 직렬식 주차장인데 매일마다 전화해서 차를 빼줘야 돼요. 내가 사는 건물에는 나만 제외하고 전 세대가 다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3층에 사는 분이 먼저 이사 왔고 3층 차는 거의 안 나가는 차입니다. 2층에 사는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큰 차를 2대를 주차장에 대놓길래 내가 조심스럽게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은데 차를 한 대만 대시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내 집에 내 맘대로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 했습니다. 3층에 사는 분이 나오시더니 나에게 말하길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죠 하면서 병든 길고양이는 뭐예요? 왜 길고양이 밥을 주고 사람한테 병 옮으면 어떡할 거예요? 당장 치워요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잡동사니 물건들 죄다 건물 뒤편에 몰래 버리면서 길고양이 한겨울에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내라고 건물 뒤편에
박스를 새로 갖다 놓았는데 그걸 치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병든 길고양이 밥 주는 게 나쁜 일이냐, 차 2대를 내 맘대로 주차하겠다고 하는 게 나쁜 거냐 그랬습니다. 2층 분과 3층 분이 내 욕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3층 분과 2층 부부와 주차 문제 때문에 욕을 하고 다투게 되고, 3층에 사는 분이 하는 말이 내가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아침에 늦게 나가고 내가 불편을 준다고, 내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서 나 하나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2층 분은 저녁에 차를 바꿔 대주기 싫으니까 이른 아침에 자기 차 나갈 때 나보고 자다가 일어나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 나와 자주 담배도 피우고 하는 분이 저녁에 차를 잠깐 바꿔 대주면 되는 거를 그게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자다가 일어나 차를 빼주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차를 이상하게 대놔서 내가 주차장 들어오다가 내 차가 긁혔습니다. 그 비유이십니다. 칵테일바는 술에 취한, 세상에 취한 혼합주의 교회를 상징하고, 성형수술한 친구,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 사장은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교회가 그렇게 성형수술을 했다 뜻입니다. 1950 의미는 19를 상징하고 50은 오만한 자, 빵점짜리 뜻입니다. 이효리 포도가 좋다고 신천지가 이효리처럼 뜯어고쳤다. 새 신천지 교회, 김천지 교회, 김천지 천지라고 하십니다. 인터넷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으로 성형을 한다고 합니다. PB1,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독일이 선진국인 이유는 AS를 잘해줘서. 독일 의미는, 제가 잠시 한때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때 대기업 회사를 방문해서 점심시간에 요리 강습을 해주고 점심 식사를 제공해주고 고가의 일본산 도자기 냄비 세트와 독일제 핫플레이트와 인덕션 렌즈를 파는 영업을 잠시 했었는데요. 제가 그 회사를 처음 근무할 때 사장님이 아는 사람 중에 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으셔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호텔에 근무하는 우리 고향 시골집 사돈댁 은경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롯데 호텔에서 근무했어요. 은경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은경 언니 자랑도 했습니다. 은경 언니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회사 사장님이 은경 언니를 통해서 호텔 직원들 모아놓고 요리 강습을 했습니다.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은경 언니가 자기를 이용해 먹는다고 영업했다고 싫어했거든요. 나를. 그러면서 언니가 나에게 너는 왜 내 이름 팔아서 장사해? 그랬어요. 그거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저도 직접 요리 강습을 하게 되었고, 그 전부터 다른 영업사원분들이 샘플로 사용했던 그 도구들을 가지고 요리 강습을 했는데 실컷 요리 강습만 열심히 해주고 하나도 못 팔았어요. 나중에 그만두게 되었고, 회사에서 내가 사용하던 거니까 샘플을 돈을 지불하고 가져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가져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약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뛰어난 영업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한때 영업의 신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도구들이 20년 넘게 집에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집이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핫플레이트를 켜놓으면 집안도 따뜻하고 전기세도 거의 안 나오고 24시간을 켜놔도 고장이 안 나요. 국산 핫플레이트를 하나 더 사서 제가 잠자는 방에 놓았는데 금방 고장이 났어요. 다른 것도 사서 켜놔도 얼마 못 가서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요리 강습할 때
샘플로 사용했던 독일제는 30년이 넘었는데도 멀쩡해요. 고장도 난 적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우리 고양이들 따뜻하라고 종일 켜놓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독일 제품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비유이십니다. 담배, 담벼락에 몰린 배의 뜻이고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목사님 해치지 마세요 그러네요. 누가. 기어다니는 객과들이 싹싹 비네 앞다리로. 비유를 또 주십니다. 후라이팬을 최고 좋은 거, 제일 비싼 거를 사다 줬더니 내가 토란대를 볶고 나서 바닥에 하얗게 눌러붙은 거를 우리 주방 언니가 물에 잠깐 불려놓으면 되는 거를 하얀 토란대에 눌러붙은 것만, 그것만 바라보고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그걸 봐야 되는데 노예근성이 있으셔서 설거지에만 집착하시다 보니 까칠한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서 금방 사온 후라이팬 코팅을 다 벗겨 놓았습니다.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좋은 후라이팬을 사다 줘도 사용할 줄도 모르고 병신들. 토란대는 토 나오는 대장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후라이팬 훌륭하구나 저를 상징하고 주방 언니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면서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만일 망령되이 말하면 죽으리라. 진하게 친하게 절대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벌레 먹은 개 한 마리 보여주시고 백신 맞은 사람들 문제가 시작. 산마다 인격살인 학생들. 산은 교만한 자 뜻이고 학생들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네가 내가 다 고래스레. 처음 있는 병이며 희귀한 병이 온다고. 바뀌지 않는 삶. 코끼리가 공중을 날아서 마을을 한 바퀴 도네. 코끼리는 거짓말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더러운 이들의 둘째 사망. 비밀이 벗겨진다. 마지막 남은 벌레들 싹 죽여야지. 케일 쌈채소 벌레를 다 잡았거든요. 그거를 보여주시며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죽음은 동방의 집. 2차 변종 바이러스 시작. 자기도 여태 모르고 살았다고. 나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15회 말씀에 전했던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꼭 끌어안고 있어서 아휴 너 조금만 더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다시 들려주시고 얼마나 썩어빠진 전통 개신교인지 나를 범한 외국인 우리 오빠에게 긴 유리컵에다가 숟가락으로 대추차를 넣어서 뜨거운 물을 넣고 타서 주었어요. 그래서 같이 마시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 시골집 바깥 다리 위에서. 대추차는 무슨 뜻이냐 하니 대추차, 세 사람이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여주시고 도시를 침범한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찌그러진 빈 페트병이라고 하시고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십니다. 뒷모습이라는 의미는 속이는 자, 배역한 자 뜻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건방지네. 검은 닭이 3마리가 같이 있는 거를 보여주시고 검은 닭은 사꾼 목사를 상징합니다. 다 죽어. 내가 사랑하는 우렁이. 우렁이는 저의 별명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연어는 왜 알을 깔아 고향으로 돌아올까? 남들이 버린 돌덩이를 누가 수집하는 것 같아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황태를 튀기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불에 태워. 종이가 불에 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회색 새가 검은 새를 뜯어먹는 거를 보았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 준비터, 오리온 초코파이, 혼자주의, 김목사 사람들이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흩어지게 할 것이다. 등잔 밑을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네요. 누가. 당신은 처음부터 곤충이었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뜻입니다. 내가 키우던 누렁이, 왕의 제사 끝,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기린 행세 끝 기린을 보여주시고 기린 느린 목 교만을 상징합니다. 계란 2개를 따로 보관하세요. 그랬어요. 계란 2개를 보여주시고 계란은 야망을 상징합니다. 좋아하는 길로 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더러운 이들의 둘째 사망.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손님이 계산을 하는데 신용카드를 서로가 내내 나한테 신용카드 속이는 자 뜻입니다. 무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신을 자랑하고 홍보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야. 오랜만에 쫄딱 망하는 예수님 모시고 잘 살아보세. 제가 춤출 때 사용하는 국악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또 전염병 옮기겠다. 누가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거를 보여주시고 멸망으로 푸드 3 글씨 주셨습니다. 푸드 3은 삼식이 음식, 바보 삼식이가 주는 생명이 없는 말씀을 상징하면서 새들의 밥이 된다 뜻입니다. 다 불에 타고 없어지더라. 김은호 목사 교회하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고 천안, 영원한 안식, 이젠 천안 가요. 천안의 의미, 영원한 안식. 52엔 세탑박스 외에 다른 것을 설치했다고 하십니다. 김은호가 항소를 해 천주교 신자, 천주교 교황 옷을 입은 자 빵빵 클락션을 누르고 걱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황 옷을 입은 자는 김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비밀이 열렸다고 성경, 십종자, 사람들의 말을 잘 청종하는 사람. 십종자 의미는 제가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를 그렇게 좋아했던 깡패 사장님 가게 술집 이름이 시인과 농부였습니다. 사장님과 후배들이 대화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친구들과 내기를 했답니다. 그 여자 집 앞에 가서 10 하고 왔대요. 다음날 또 찾아가서 10 하고 왔대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10 하고 왔대요.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갔대요. 여자가 하는 말 또 10 하러 왔어? 그랬대요. 니네들 들었지? 내가 그 여자랑 무슨 관계인지 확인했지? 그랬대요. 그 비유이십니다. 예수 신천지로 부르는 오리온교회 질투의 항아리.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어라. 찌르는 자도 노래하는구나. 찌르는 자는 김 목사님을 상징하고 저는 영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방의 신 단일 기도회 우상이 나를 죽였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결말이 왔어. 숫자 5를 보여주시고 오만한 자 뜻이죠. 시간 사이에 어디로 가나 예수님, 어디로 가나 예수님 찬양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봉고차를 타고 단체로 우리 가게에 들어왔는데 들어왔다 그냥 나가버리네. 봉고차는 봉걸레 뜻입니다. 손님들이 2 여자가 밥을 먹고 나한테 계산을 하는데 동전을 주고 가네요. 동전은 고통 근심을 상징합니다. 밥은 저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누런 노루 새끼가 죽임을 당하고 어미가 찾으러 내려왔다가 어미도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운동장 같은 넓은 곳에서 8명이 모여 있고 8명이서 또 8명을 만들고 좁은 곳에서 좁게 앉아서 또 8명을 산출해내고 또 넓게 흩어져서 8명을 산출하고 그러는 장면입니다. 매일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성도들, 검은 가방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검은 가방, 가장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자, 속이는 자, 가증스럽게 방해하는 자, 김 목사님을 상징하면서 김 목사님은 이 시대의 거짓 선생,
모든 사건 목회자들의 모델이십니다. 키드니 푸드를 보고 배워라. 키드니 푸드는 새롭게 하소서 김은호 목사님 간증 유튜브에 제 말씀을 접하시고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이 댓글을 남긴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순 없지만 키드니 푸드를 보고 배워라. 키드니 푸드는 저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은 새끼 고양이가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흰말 탄자를 돕습니다. 너희는 흰색 말을 사랑하라.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랑 같이 바보가 돼야 돼. 피 흘린 자 보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르는 고양이를 보여주시며 우리 집 고양이들이 박스 안에서 누워 있듯이 우리 집 고양이들이 좋은 집을 놔두고 박스를 좋아해요. 내가 길고양이에게 박스를 갖다 주고 집을 만들어 준 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새 언약 백성이란 뜻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주시며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거듭남의 노래 비밀 마이크로칩스 거듭남의 노래 비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용의 전쟁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여주시고 변종 바이러스 시작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끝 글씨가 백마 오시다를 보여주십니다. 백마가 달려오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람 하나가 백마를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글씨가 뚝배기라고 쓰여 있고 뜨거운 뚝배기를 뚝배기의 집게로 잡는 것을 보여주시며 저를 통하여 주시는 담당의 그릇 봉숭아 학당 여자 내가 봉숭아 학당 여자 어린아이들이 검은새를 갖고 있다가 검은새를 버렸어요. 어린아이는 초보신앙을 가진 자 검은새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 거짓 선생 거짓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내 말을 듣고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약은 할 수 없으나 부르시는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